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예정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예정에 대한 주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어지고 또 기독교계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의 주제가 되어졌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아마 그것은 신약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바울의 상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상태에서 과연 바울은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는 예정론자인가 아닌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었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어떤 상태였었는 건가, 이런 것들도 성경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들어서 생각해봄직하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눈에 성경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이지요? 근데 그 예정으로 번역되어진 그 단어가 헬라어에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 예정으로 번역되어진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았다면 어디에서 살펴보았겠어요? 뭐 당연히 바이블렉스에서 찾아봤어야 되죠. 예정이 나오면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건가라고 보고 또 봐서 알겠지만 한 단어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건가를 놓고 본다면 세 가지의 단어가 쓰입니다. 예정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를 거꾸로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건가라고 찾아보면 첫 번째 프로오리조,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를 좀 했으면.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 이게 진짜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질 만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프로오리조, 그건 몇 번 나와 있느냐? 신약 성경에 6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다른 단어를 예정이라고 해석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프로데시스, 프로오리조,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12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티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건 3번 나옵니다. 3번. 로마서에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예정이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진 단어가 프로오리조, 프로데시스, 프로티데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예정이라는 말로도 해석을 하고 또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해석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프로티데미가 나오는데 예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다른 말, 프로오리조 예정, 그 다음에
프로티데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 예정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번역도 하고 다른 말로도 번역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정은 어떤 예정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한 번 더 프로오리조 예정, 그렇죠? 근데 그 프로오리조 예정이라는 말, 우리 한국말로 한자어로 예정인데 예정을 한글로 한자어가 아니라 풀어서 다시 예정이라는 말을 풀면 미리 정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계에서 예정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예정의 의미는 택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정론 이야기할 때는 택자와 불택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정론 할 때 예정론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는 유기를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선택을 뭐라고 해요? 예정이라, 선택적 예정, 유기적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예정이라는 단어는 무엇하고 연관이 있다?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 차라리 예정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택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정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뜻을 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택하셨다. 미리 택하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22번 나와요. 에클레고. 그래서 예정론에 관계되어진 헬라어 단어를 네 가지로 살펴본다면 하나는 프로오리조, 두 번째는 프로데시스, 세 번째는 프로티데미, 네 번째는 에클레고, 택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다, 저를 구원받을 자로 사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많지요. 근데 여기 그 단어를 먼저 해석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난 뒤에 실질적인 내용이 좀 들어갈까 해요. 자, 프로오리조, 예정으로 번역되어진 프로오리조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 두 단어, 하나는 프로 플러스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와 호리조, 프로 플러스 호리조. 근데 프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뭐뭐 전에, 뭐뭐 앞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스트롱 코드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제가 찾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정하다, 작정하다, 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전에, 뭐뭐 앞에 결정하다, 작정하다, 정하다, 이게 프로오리조요. 그걸 해석하면 뭐예요? 예정하다 그 말이에요. 미리 정하다 라고 하죠.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뭘로 쓰여 있다? 사도행전 4장 28절은 프로오리조로 쓰여 있다. 잘 따라오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30% 알아듣는데요. 정신 놓아버리면 5% 이하고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주제니까.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때의 예정은 뭐하고는 상관이 없다?
구원하고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생해 보였나이. 그때 예정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4장 28절을 여기에다가 딱 놓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정 하면은 뭘로? 구원.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정만 나와서 예정이 많이 나왔구나. 진짜 예정론이 많네. 이럴까봐 예정이라고 하는 프로오리존은 미리 정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라고 지금 소개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역시 프로오리조가 쓰여져 있어요.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무엇하사? 예정하사. 여기에는 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나오죠. 아까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해되죠? 예정은 무엇을 항상 같이 가더라? 지금 두 구절을 본 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가더라 라고 하는 내용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정하다, 미리 정하다, 로마서 8장 29절 이게 상당히 예정론에 대한 주장으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미리 정하다 이게 뭐예요 지금? 프로오리조. 미리 정하다라고 하는 정하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쓰인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리 정하셨다. 그게 예정이죠. 예정이라는 말은 단어는 안 써서 있어도 미리 정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또 30절에 보면, 거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무엇이? 성령이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미리 정하신 것 뭐라고 쓴다고요?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예정을 입다라고 이야기할 때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미리 정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네. 미리 정해졌구나. 미리 정하신 것이 있구나. 그럼 예정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자, 언제 미리 정하셨을까요? 시기는? 창세 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벌써부터 나가면 안 되는데. 창세 전은 언제예요? 보통 이거 진짜 결론에 가서 해야 될 이야기를 미리 하나 이야기를 하고 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세상을. 그죠?
세상을. 여기가 뭐하고? 영원. 여기가 시간세계고, 시공형이라고 하죠. 여기도 영원이라고 하죠. 창세는 여기라고 보고 있죠. 창세 전 이렇게 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을 자와 유기된 자를 언제 정했다? 요 시간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미 정하셨다. 그래서 이 버린 자로 정하신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이고,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다? 천국이다. 이게 지금 예정론의 핵심 아니에요. 결국 그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세를 이야기하는데 힌트 하나, 우리는 창세를 만물 창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창세를.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창세,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코스모스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져야 될 필요가 일단 있다는 것을 사전에 한번 화두로 던져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리 정하는 거예요. 프로오리전은. 그 다음에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말이 12번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프로데시스는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그냥 너무 복잡해요. 내어놓음, 배품, 차려놓음, 진설, 계획, 목적, 결의. 그쪽에서 사랑의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의향,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는 굳건한, 27장 13절,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는 득의라고 할 때 뜻이라는 말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뜻, 9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3장 11절 예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1절 거기 찾아놨으니까 3장 11절을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예정하신 뜻대로라고 할 때 그 예정은요, 프로리조가 아니라 프로데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복잡한 내용 다 정리해서 한 단어로 딱 말을 하면 뜻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향이나 굳건한으로 뭐 해석되어진 진설병, 마태복음 12장 4절, 마가복음 2장 26절, 누가복음 6장 4절, 히브리서 9장 2절에는요, 요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해석하고 있는 건가? 진설병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진설병. 구약에 나와 있는 진설병 있잖아요. 넣어놓은 떡, 진설병.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 쓰여지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른 걸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프로데시스가 아까 에베소서 지금 3장 11절에서는 뭘로? 예정이라는 단어로 풀이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때의 예정은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무엇이 그 앞의 내용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 뜻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프로티뎀이지요. 드러내 보이다, 결심하다, 정하다, 내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프로 더 플러스 티뎀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프로는 뭐뭐 앞에 말했죠? 티데미는요, 놓다, 두다, 정하다, 진열하다 이런 의미에 있어요. 뭐뭐 앞에 놓다, 공공연히 드러내 보이다, 공개적으로 제시하다, 계획하다, 의도하다, 뜻하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뭐 앞에 결심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봐봐요. 로마서 1장 13절에 프로티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로마를 방문하려는 바울의 의도에서 결심하다를 의미해요. 결심하다. 로마를
방문하려는 바울의 의도. 가고자 한 것.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일 때 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프로티데미, 가려고 하기 전에 미리 무엇했다?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예정, 미리 정하다, 예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프로티데미라니까. 두 번째요. 로마서 3장 25절에, 3장 25절. 봐봐, 똑같은 프로티데미를 쓰는데,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세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티데미, 무엇하다? 예정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 개인적인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에 있어서도 예정이라는 단어로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자로 내놓으셨다 해서 내놓다, 세우다라고 하는 때에 프로티데미, 예정해 놓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럼 프로티데미를 예정으로 해석한 구절이 있냐? 있어서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는 한 것, 세우다 이런 말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 9절에 드디어 예정으로 번역되어진 프로티데미가 있다니까.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때 예정이 뭐라고요? 프로티데미 이렇게 쓴다니까. 이래서 이 글자를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내보이셨다 해서 내보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무엇했다고요? 내보이셨다라고 할 때 내보이다. 그게 뭐라고요? 예정으로 지금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예정으로. 아시겠어요? 정신 안 차리면 30%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지금 예정이라고 번역되어진 그 글자들을 세 종류의 글자를 살펴봤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이는 곳곳을 보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은 아니더라? 창세 전에 지옥 갈자하고 천국 갈자가 이미 나누어진 것에 대한 내용을 예정이라고 말만은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서는 어떻게 해도 돼요? 해방해도 돼요. 근데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예정론의 문제는요, 무엇이냐? 미리 정하셨다. 미리 택하셨다. 이미 사람이 나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와 유기된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에클레고, 성경에는 에클레고마이라고 쓰여져 나오는데, 이 에클레고라고 하는 것이 택하다, 택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22번이나 나오는데요. 에클레고라는 단어는 골라내다, 선택하다, pick out, choose 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건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기 택하사, 이게 뭐라고요? 에클레고 마이 뒤에 붙은 단어까지 하면, 그럼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 플러스 레고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레고는 모으다, 셈하다, 열거하다,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에클레고. 오, 좋은 이야기예요. 뭐뭐 앞서 무엇에다 골라내다, 선택하다,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낸 자들, 에클레시아. 그게 뭐예요? 네,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곤란했다, 집어냈다, 선택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은요. 마가복음 1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택하신 백성, 이게 에클레고마이,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택하신 백성, 알겠어요? 여기에서는요, 예정된 백성이라고 안 해요. 택하신 백성, 에클레고. 자, 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곤란해다, 집어내다, 선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엇하다고요? 택하다라는 거예요. 에클레고. 그렇게 쓰인다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 에클레고라고 하는 곤란해다, 집어내다 라고 하는 선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데요. 14장 7절에,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상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너 상좌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러죠? 누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그 택하다라고 할 때도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정말 피곤해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전혀 상황은 지금 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상좌를 택하다. 6장 13절에서는요 12를 택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그 12를 택하다라고 할 때도 뭐예요? 에클레고 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요. 창세 전에 무엇 했다고 나오죠? 택하셨다 라고 하죠. 그것도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러면 창세 전에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고, 창세 전에 든지 아니면 뭔가를 택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둘 중에 하나는 멸망받을 자고 하나는 구원받을 자로 경쟁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오늘은 선거 벽보 들고 이게 홍보하러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전부 다 데리고 가서 한 하루에 20만 원씩을 주겠습니다. 다 따라 나갈 거죠? 20만 원씩을 주면 안 나갈 사람도 있는가? 전부 다 택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20만 원으로 택했더니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다 예 했잖아요. 근데 20만 원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근데 20만 원 싫어요. 20만 원 갖고 왜 나를 꼬시려고 그래요? 은혜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택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둘 중에 하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는 버리고 너는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말하려고 이 택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뭘 강조하려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택하다라는 말을 쓴다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택하여 불러낸 자지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선택을 받았어 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예정 없어요. 없더라고요. 너와 너 둘 중에 너는 버리고 너는 취할 거야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택하다, 예정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택하다, 예정하다를 쓸 때에는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은혜를 강조하려고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한 단계 넘어갔어요, 이제. 그럼 은혜를 강조한다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은혜를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참.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예정, 프로오리조, 미리 정하다, 미리 결정하다. 근데 이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어는 누가 주어가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오리조가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고정된 운명을 정한다. 고정된 운명,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확실하게 일어나도록 정해졌다 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8절,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에 대한 내용은 그 일이 그렇게 확실하게 일어나도록 어떻게 되어졌다?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4장 28절 우리가 읽어봤었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걸 행하려고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에베소서 아까 1장 4절과 11절. 4절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무엇 따라? 뜻을 따라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로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이론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로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29절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을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됐죠? 근데 이 정하심이 언제냐?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를 혼돈시키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역사를 볼 때에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뒤에 나올 이야기인데 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죠. 창세 전은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어디예요? 과거.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가 되겠죠. 그렇죠? 현재의 시각으로 보니 그 현재의 그 창세 라고는 어디가 되어져요? 과거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과거가 되어진다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오직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만 있어요. 나중에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아서 그 정하심을 과거로 놓고 보아 그때에 이미 여기에서 일어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로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이론으로 써먹는 구절이 아까 에베소서나 어디? 로마서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프로 오리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예정론의 의미는요. 절대적 시간 전에 절대적 시간, 뭐가 절대적이에요? 여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는 이 시간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입장에서 무슨 시간이에요? 절대적 시간에서 그 절대적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지금 뭘 삼았다고요? 에베소서하고 로마서를 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맞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예정론의 의미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정론이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됐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정교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신학의 차이에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신학이 각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로부터 발생되어졌는 건가? 칼빈, 알미니안, 웨슬레라고 하는 세 사람에 의해서 구원에 관한 신학적 교리가 형성이 되어진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구원 받으셨어요? 이광석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아, 그렇죠. 그럼 구원 받았냐고는 안 물어볼게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아,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대로. 성경의 구절로 보면 믿음이라고 이야기 나오죠. 아니 뭐 좋아요.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예정이라고 해야 될지 은혜라고 해야 될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보면 일단 구원에 관한 세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첫째는 칼빈이 말한 구원에 관한 이론이 있고 알미니안을 중심으로 한 알미니안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고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구원에 관한 신학적 견해가 달리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장로교, 두 번째 알비니우스의 자유지에 의한 선택과 믿음론은 침례교, 세 번째로는요 웨슬레의 만인 구속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응답구원론, 감리교, 구세군, 오순절, 성결교 다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그러니까 웨슬레 중심으로 한 구원에 관한 주장은 어느 쪽으로
제법 교단이 많아요. 구세군, 오순절, 감리교, 성결교. 알미니우스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믿음론. 이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침례교가 그 알미니안주의로 갔다고.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면 어떻게 돼요?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저건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요, 장로교회 안에도요, 웨슬레 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옳아요? 어떤 사람은요, 다 옳다는 거예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성경을 파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지, 그걸 부정하겠다라고 덤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디 목사 알아요? 무디?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지요, 아주. 그 빌리그리암, 무디, 이런 사람들은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의 침례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빌리그리암 오면 막 여의도가 터져나갔잖아요. 무디 오면은요, 상당히 책들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웨슬레는요, 더 많고요. 자, 그럼 이렇게 예정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견해가 각기 성경을 통하여서 달리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깊이 공부할 수는 없어요. 칼빈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거다라고 설명을 해버릴게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뭐냐면요, 원래 스위스의 중세 카톨릭교회의 개혁자예요. 장로교의 원조가 되어졌지요. 근데 그는 카톨릭교회의 행위구원론의 대표가 뭐냐? 면죄부였었어요. 그 행위구원론의 반기를 들고 개혁을 부르짖게 되어지는데, 그가 말했던 첫 번째의 주장의대용은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해서 도르트 총회에서 튤립교리를 확립하는데요. 튤립교리는요, 그 5가지의 항목을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모아놓으니까 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튤립교리를 확립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 무능력하다. 동의하시죠? 2번,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3번째, 제한적 구속. 모든 사람이 다 구속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고 선택된 자만이 구속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 여기에서 나온다고요. 다 4번째, 불가항력적 은총. 한거할 수 없다.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불가항력적 은총, 유효한 부르심이다. 그 다음에 끝까지 성도의 구원을 견인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루터의 5대 방법론 루터하고 칼빈하고는 같은 개념에 있어서 내용이지만은, 칼빈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도총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반발이 뭐냐면은, 자유의지는 없는 건가? 우리가 로보트라는 말인 건가? 라고 하는 반발이.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잘 대답을 하고 있죠. 로보트만 되어도 좋겠다. 로보트도 안 된다. 무엇이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질병이다. 근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배워왔어요. 그게 지금 맞다 안 맞다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번째, 죄의 책임은 그럼 인간이 질 수가 없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죄의 책임을 지우는 자가 지우면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죠. 누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신 자가 문제예요? 강팍해 된 자가 문제예요? 예? 무슨 말을 하냐고요? 아니요,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그렇게 물어본다 이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놓아두고.
그러면 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분이 책임이냐고. 따먹게 한 자가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게 하신 분이 책임이에요. 따먹은 자가,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은 자가,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자가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하지를 못하고 어느 쪽으로 가요? 그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전개해야만이 풀어지죠. 단답형으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구원파와 같이 인간의 방종이 유발되어진다. 그걸 토기장애의 변증으로 변증을 하는데 뭔가 하여튼 깔끔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인 싸움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인간의 방종, 구원파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파 뭐 예정됐다. 뭐가 달라요? 그쪽은 방종으로 흐르고 구원파가 방종으로 흐르나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나요? 아, 모르지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아, 걔네들은 나쁜 놈들이야. 구원파. 그 뭐 하나님의 예정이 되어 있고 작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굳이 전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것도 있다 없다? 없다. 내버려 둬. 이대로 살다가 죽게. 그렇게 안 사라진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그렇게까지 전부 다 안 살도록까지 되어져 있다.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정론자들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탱크같이 밀어붙이는 거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 토기장애의 비유로 다 방어를 해버리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믿음의 구원. 아니,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믿음이 구원의 동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을 내가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다섯 항변이라고 1610년에요.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개신교의 그 학자들이 칼빈의 가르침에 대한 당대의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해석에 대하여 5가지 이유를 제기합니다. 그 내용이 아까 칼빈의 5대 강령이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적 타락? 아니다. 부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 아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조건적 선택. 그건 예지예정, 누가 믿을지 알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이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냐.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나와 있지 않냐. 예지예정. 맞아요? 틀려요? 정하셨으니까 알지. 알고 정하셨다.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싸움이 있어요. 세 번째, 보편적 속죄.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보편적 속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구절들이 오히려 제한적 속죄에 해당되어지는 구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우리 말씀운동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넘어갔었잖아요. 여러분들 안 넘어갔었나?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걸 해석을 뭐라고 했었느냐? 그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과 누구? 이방인까지, 헬라인까지 모두 다라는 말이지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의 구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단어는요 그냥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에요. 못 피해가요.
제한 속죄가 아니라 보편적 속죄. 네 번째, 가항적 은총.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탈락 가능성도 있고요. 끝까지 견인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봐라, 바울 봐봐라. 모세 봐봐라. 뭐라고 해요? 내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맞죠? 갑자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되었나? 이거 뭐가 맞아요, 이제? 머리 아파버렸어요. 잠깐 사이에. 근데 웨슬레는요, 그 두 가지의 중간에서 아주 그럴듯한 이론을 펼쳐요. 그게 뭐냐면요, 영국 성공회에서 개혁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감리교회를 창시한 부흥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중도적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간에서 딱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외적 부르심, 즉 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고 부르시고 전제되어져요.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즉 성령으로서 말씀을 적용하도록 역사하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응답해야 될 데가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의 색채는 뭐예요?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두 가지를 섞어놔야지. 섞어찌개. 비빔밥을 딱 만들어가지고 만나게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 플러스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은혜예요. 근데 그 믿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오케이, 인정.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 말이 좀 그럴듯하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 이걸 잘못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급받자 이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에 부르심이 있었을 때, 내적 소명이 있었을 때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그러나 믿는 나는 행위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조화, 이게 사람 죽이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론이에요. 성화론. 내가 뭔가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맞아. 근데 그 믿는 것 행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파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영아 알죠? 막 태어나. 그 영아도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서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해요. 상당히 복음적이죠. 안 그래요? 막 태어난 아이도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성령의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성령으로서의 응답.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성령이 내주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아도 무슨 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도 죽은 자요. 근데 그가 살려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아까 외적 부르심은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외적 부르심, 콜링이라고 이야기하죠. 내적 부르심은 자기가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어린아이 문제까지도 다 해결을 해버렸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장 복음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웨슬레의 주장이.
우리는 칼빈의 주장입니다. 칼빈요? 역사에서 보면은요, 정말 못된 짓거리 많이 했죠. 예정론 안 믿는다고 해서 많이 죽였어요. 40몇 명인가를 죽였던가? 예정론 안 믿는다는 거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의미가 있어요. 예정론자라고 보면 안 믿는 것도 예정되었으니 죽일 거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예정론자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자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예정론자잖아요. 저가 안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건데 저를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의 창시자인 칼빈의 그 재조명, 칼빈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 건가, 나쁜 사람이었는 건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던 것을 재조명해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40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통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뜨거운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자, 결국은 지금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의 그 알미니안, 칼빈, 웨슬레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대상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만민을 위한 것인 건가, 제한적인 사람인 건가, 즉 예정적 선택자를 위한 것인 건가. 근데 만민을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모든, 그게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 그때에는요, 당연히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레 부분에 대한 내용 쪽으로 가겠죠. 근데 제한적인 사람이다, 예정적 선택자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당연히 칼빈주의로 간다라고 결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 양, 자기 백성, 이런 말들은 제한적인 것 같고, 누구든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건 다 뭐예요? 맞아요.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레가 맞는 것 같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팀전 2장 4절.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때의 모두는 헬라인, 이방인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 거기 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파스는 영어의 all, 모든 맨,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헬라인과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요. 근데 여기 하나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데요. 15장 22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죽은 모두는 헬라인, 유대인,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죠? 올맨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야, 이때 모든 사람이 삶은, 모두는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 모든이에요. 모든. 똑같은 모든이라니까. 올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리 정하셔서 살 사람 정해놓고 죽을 사람,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따로 나누었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원한다, 얻는다라고 했지 않냐. 의문이 생기지요. 지금 뭔 의문이 생겼어요? 그럼 만인구원설이네. 만인구원설이 뭔지 알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요. 그지요? 죽었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무엇하기를 원한다? 삶을 얻으리라. 나오지, 얻으리라. 확정이에요. 어떡한데 이거 큰일 났다.
괜히 건드렸다. 아니, 택자와 불택자는 그만두고라도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믿음이 제대로 있냐 없냐, 교회 싸움 문제라 넘어서 저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마호멧을 섬기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여기 모든 애 다 들어갈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 이 말을 던지는 내용은 예정론, 택자와 불택자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성경 구절 몇 개만 가지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제한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 꼭 같이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구원을 얻는다. 제한적 속죄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구절들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아무튼,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보다는 성경은 제한적이지 않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문장들이, 말들이 더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된 안에서라는 것 자체가 제한적인 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알미니안주의든 누구든 간에 전부 다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내용은 이의제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칼빈이 이야기했던 특정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들만 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간에 모든 사람은 아니요. 칼빈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건 바깥이건 그건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어떻게든 그리스도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 모순이 있는 말이 있는데 그걸 뭘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택한 백성들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행동이 바뀌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픈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에 신봉을 하게 되어지면. 근데 조금만 가면 이제 풀리니까 지금 이 첫째 시간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